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고난,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큼은 아니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또 중학생이 이제 막 되는 나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부모 형제 없이 지금 성장해 나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포로가 아닙니다. 그 포로들 중에서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좀 똑똑하고 좀 잘생기고 용모도 괜찮고 얘가 눈치도 빠르고 그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 중에 이 4명의 사람이 뽑힌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됩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그 나라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또 뽑아서 자신의 신하로 양육을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얘네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아무리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바벨론 문화, 바벨론 종교를 맛보면 전부 다 변할 것이다. 최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랑 융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도시였고 최고의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못 살았을까요?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맛보는 음식은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집에서 맛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음식이에요. 입는 옷도요, 자기들이 입었던, 좋다고 입었던 옷은 그냥 하인들이나 입는 옷이고 훨씬 좋은 옷을 입는 거죠. 문화와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건 뭐죠?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라. 다니엘이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게 하니까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왕이 주는 포도주와 또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게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비춰집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처럼, 그래서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먼저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의 모든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그 음식들이 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함이 깨지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적으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지 맛있다고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고기의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서 먹어야 돼요. 남아있으면 그거 좀 부정한 음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축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대충 피 빼가지고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구워서 먹고 요리해서 먹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기를 섞어 놓으면 자주 먹어보면 이게 무슨 고기인지 알겠다라고 하는데, 개고기를 드셔보셨나요? 요즘엔 잘 안 먹지만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는 안 먹지만 개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보신탕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개를 너무 강아지나 이런 것들 좋아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개고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이니까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게 개고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이면요, 집에 갈 때까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지금 바벨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소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돼지고기. 그러니까 거부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지금 왕궁으로 뽑혀가는 동안 또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음식을 받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한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은요,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든 다른 신에게 지지고 볶고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시험에 들까 봐,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나를 더럽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상의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칼빈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와서 딱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게 어마어마한 문화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결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내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준 음식이 너무 기름져요. 그것을 받아 먹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 가운데 일부러 그것을 거절하고 채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평생 채소만 먹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뜻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지고 나서는 그것의 자유함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단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한 겨우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정도, 이 정도로 결단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학문인 점성술도 나는 못 배우겠다. 너희가 전하는 학문 나는 못 배우겠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뭐만 해요? 다니엘은 음식만 얘기해요. 음식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90년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문화를 앞서간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온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구경했던 거. 절대로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했는데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 친구 중에 문화 개방을 했는데 제가 오라고 하니까 저를 보면 맨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상품을 타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 개방을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오질 않아요. 따로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교인들도 안 와요. 그래서 언제 하냐? 예배 시간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가, 세상이 교회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교회에 오게 하려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앞서면 될까요? 막 세상의 문화를 더 빨리 도입하고 더 빨리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교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줄 세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니엘은요, 아까 전에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한복판에서 우상이 드려지고 우상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채워넣는 상황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다니엘이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선언합니다. 어디서요? 바벨론 한복판, 그것도 바벨론 왕궁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별거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로서는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자기 혼자이고, 그리고 중학생 나이에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배우지 않겠다 이거는 둘째치고 그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죠. 군대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타이밍을 보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중학생이 겨우 된 그 나이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유다의 4명의 아이의 이름을 전부 다 창시 계명을 합니다. 다니엘은 뭐라 그러죠?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 입에 탁 달라붙는 거 보니까 좀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입에 달라붙습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가리키는데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다니엘은. 그런데 8절 말씀에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장 나눔 말씀에 보면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해놨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너희는 앞으로 불릴 거야. 너희는 이제 우리 왕을 섬겨야 되고 우리 신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사람은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학문도 바벨론 학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문이죠. 심지어 점성술도 배웠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하나 둘씩 바벨론화 되어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겉모습은 다 바벨론화 되어가죠. 옷도 바벨론식으로 입고 먹는 것도 바벨론 음식을 먹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손에 들려지는 건 뭐죠? 배워지는 건, 매일 머리를 싸매며 배우는 것은 바벨론 문화와 학문이고 바벨론 서적이고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니까 바벨론에서 배우는 학문과 책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 학문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자, 이 모든 학문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서적을 누가 깨닫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들이 배우는 게 뭐죠? 바벨론 문화예요. 바벨론의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법칙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의 학문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경의 말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깨닫는 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학문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써먹기 바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합해 놓은 이 교과서들이나 이 법칙들은 전부 다 누구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발명했습니까? 아니면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죠. 많은 이 세상의 법칙들은요, 발명하거나 창조하지 않고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을 조금 발견해서 마치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부족함,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스승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학문을 배우면서 점성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이 법칙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하나님이 왜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들은 고민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시간들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평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들의 지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제 세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나니까 세상의 법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했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과 모든 학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세상의 지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은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어디서 정했죠?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했는데, 그러면 유다에서 살 때,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살 때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개판 5분 전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곳 가운데서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면서 살다가 잡혀가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후자인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도 제일 첫 번째로요. 유다가 멸망하기, 지금 이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간 후에 2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2차 포로도 또 잡혀오고 3차 포로도 잡혀오는데 제일 먼저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그 그룹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왜 하필 우리를 꼭 집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꼭 찍어서 이 이방 땅에 던져버리시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지. 목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어쩌면 따지는 말이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마음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도 이해가 되지 않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던 결정은 뭐예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뜻을 정하니까 세상에 대한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나를 던져놓으셨는지, 왜 바벨론 한복판에 나를 세우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이해가 되고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랍게도요, 다니엘이 1차 포로였잖아요. 그러면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잡혀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로로 잡혀오면 여러분 어떤 걸 상상하시나요? 떼국물 질질 흐르고 잡혀온 그 막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헌을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2차로 3차로 잡혀온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참한 삶이 아니었대요. 왜요? 누가 있었어요? 1차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이 잡혀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은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다니엘은 그들을 보면서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결정적인 계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차, 3차로 잡혀오는 70년간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자신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들을 돕는 다니엘. 저는 그들을 보면서 요셉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죽겠구나 생각하는 형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0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걸어갔던 그 발걸음은 정말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시작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을 떼우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해석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온전히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면 우리의 아픔도 고난도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놀라운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서막을 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왕조 때마다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런 모든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늘 언제나 항상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서막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자그마한 헌신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막 주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 그것뿐이 못해? 아니요. 15, 14 그 조그만 소년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그 뜻이, 그 정한 행동이 그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이해되지 않던 세상의 법칙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이해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며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정직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온전히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복음사랑교회를 보니 복음사랑교회 권사, 장로, 집사, 성도 누구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70년의 세월을
견디게 하신, 그리고 다니엘에게 구원의 서막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